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불타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환경과 배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엄청난 어려운, 정말 바닥까지 가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귀한 메시지를 도전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바닥에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뭐 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 동물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 있고 뭔가 상해 있는 것을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뭔가 문제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한 주 동안의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마저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행동, 여러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조상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천대의 축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을 3, 4대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태원에서 그런 많은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가 계속해서 그 할로윈이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조정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지 못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막지 못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깊숙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연례 행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무슨 변화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구조, 우리의 내면, 여러분 내적 치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구조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도 충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지금 우리 내면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할 때까지는 내 속의 주인은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체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것을 충동질하고 격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타는 자, 이 불꽃 같은 자의 삶은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굴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것에 만족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왜 독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진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느냐. 자신들이 그동안 붙들었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이 이러한 돌파를 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 삶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졌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 내가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읽어볼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불꽃, 불타는 불꽃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불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을 이야기합니다. 소멸하는 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이것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태우시는 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불, 바로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불꽃으로 가득가득 태워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태워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로 내가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씨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그 씨는요, 예수의 부활에 있는 씨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권위를 갖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영광만 돌리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영광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그 영광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의 부분들을 불로 태워버리신다. 녹여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밖으로 흘러나와야 돼. 그 영광이. 그랬을 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것이 되게, 여러분들의 자신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개인화될 때 우리는 불타는 자, 정말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띄워놓은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너무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읽어질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이 말씀이
주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소서. 또 시작. 저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오 주님, 이 말씀은 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저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또 주님, 저는 더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 같은 일을 제게 행하여 주시사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일을 행하여 주소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 마지막으로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도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주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불타는 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불타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을 타게, 소멸하는 불로 임재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이 타요. 불타는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활활 불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불꽃에 잠깐만 갖다 대도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그 불은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또 어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크리스찬들 중에 정말로 천국에 갈 자들이 과연 몇 %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그 소멸하는 불, 그 불로 태워지지 아니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희생하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영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진지하지 아니하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톱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타는 자가 돼서 내 속에 있는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4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기대예요. 어떤 우리가 기대 없이, 오늘도 우리가 어떤 병원에서 우리 은유은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사모님 옆에 앉으세요. 괜찮아요. 네. 일어나서 사모님 옆에 앉으세요. 네. 저쪽으로 가서 네. 사모님 옆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환자와 의사가, 어떤 환자가 기대 없이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또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갖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매주 있는 주일 예배이지만 이 1시간 가까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서 진짜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혜빈 양, 기대가 있어요? 아니, 그냥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대답하지 말고요. 실제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대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향한 기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실 거라는 확실한 그런 기대해야 돼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이 교회를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이 맞으시는 그 교회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통한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사라지면 오늘 이 예배는 정말 의미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계속해서 증가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경 읽기예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읽으면 그것은 소기의 경읽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증가됩니다. 그만큼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증가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자 주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묵상하는 그것들을 바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움직이고 옮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책들을, 영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진리의 성경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책들을 계속 읽어 나가면요, 우리의 영적으로 더 증가가 돼요. 믿음이 증가돼요.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떤 믿음의 분위기, 어떤 여러 가지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들, 믿음의 분위기들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목마름, 갈망, 이것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긴 것,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울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엄청난 축복이고 상징이 있는 그러한 인물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다윗과 같은 엄청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왜? 왕이 돼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높은 자리로 계속해서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바닥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살겼고 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고 살만하고,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높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높여서 이스라엘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왕이 되었는데 더 높아지고 싶은 이 인간의 야망을, 이 정욕을 여실히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앙심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은 자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은 자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성공할 대로 성공한 겁니다. 이미 풍성할 대로 풍성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배고픔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육체의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으면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내야 된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 성령으로 어느 정도 체험받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단계, 다음 단계, 완전히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조종되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는 삶. 내 생각, 내 행동, 나의 기도, 어떤 이러한 예배,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삶.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된 삶.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최근에 제가 보고 있으면서, 이분이 1900년도에 살았던 영국의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에 완전히 장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정말 천국에 갔을 때 그러한 분들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서 그러한 살아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성령님의 잠깐의 터치 정도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히려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귀신에 제압당합니다. 술 중독에, 마약 중독에, 각종 중독 증세에, 여러 가지 그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삶은 당연한 거고요. 신자가 당연히 귀신에 붙들려서 사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신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벗어나서 성령에 의해, 성령의 잠깐 동안의 어떤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잠깐의 임재함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왁도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삶,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정말 너가 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너희가 살아갔구나. 너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너희 자녀도 그렇게 가르쳤구나.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불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불꽃 같은 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도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불꽃으로 삼으시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 2절을 통해서 어떠한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쓰기 이전에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가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여러분, 모세가 본 겁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활활활 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 모세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모세는 그 불이 활활 타지만 타지 않는 나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꽃,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내 속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열심, 그분을 향한 어떤 기도, 찬양. 여러분, 그래서 그 불이 우리 가운데 활활 불타야 된다. 여러분, 그 불은 이 마귀가 행한 짓들에 대한 어떤 이 거룩한 분노가 돼서 세상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마귀의 앞잡이를 통해서, 마귀의 휘둘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그 불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결코 타지 않는 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붙여진 이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이 불붙은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이 연료로만 불타는 이 불,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3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칠까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다윗이 갈망했대요. 얼마나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영혼육이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했는지 내 몸 안에서도 막 주님을 너무나 뵙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불꽃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요. 그때 기도를 할 때 성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불꽃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꽃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될 수가 있다라는